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드릴 게 있는 자는 드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답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맨날 말 안 듣고 사고치는 그런 자녀가 더 마음이 쓰이나요? 아니면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더 눈길이 갑니까? 물론 그 두 가지 마음을 두 아이에게 양분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녀들 중 더 마음이 가는 이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아이 앞에서만 하시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가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더 예쁘고 귀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운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정이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더 예쁜 아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열의 열은 모두 다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를 예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부모는 예쁘던 예쁘지 않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겠지만요. 저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유독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생김새가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보다 더 예뻐요. 왜냐? 말을 잘 듣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거라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예쁜 아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각각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나오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게 바로 먹힘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도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싹이 나긴 나더라도 햇빛에 금방 타버리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히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든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외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을 파헤치고 알아들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는 보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비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쉽고 간단한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조롱이 되고 비난거리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고 낮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죽을 때까지 평생 넘치도록 사랑해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을 주님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사랑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비유를 풀어주시죠.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앗은 사실 그냥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 단순히 듣고 흘리는 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으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보고 들었으나 그냥 지나쳤던 이들을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새로 비유되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이 말씀들은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죠?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으나 잠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에서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오랜 시간 생활을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교회에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긴 있으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고 듣고 새기고 알고 있으나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녹여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또 보상 앞에서 가끔 혹은 꽤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을 자주 저울질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지만 그 속에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실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손님과 교회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희에게 와서 여기 차 대시면 안 돼요. 얼른 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근데 옆자리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만 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별말 없이 그분에게 네, 잠시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마저 남은 대화를 하려는 찰나 그분이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차 대면 안 되니까 빨리 빼시라고요.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약간의 미소를 띠고 저희가 담임 목사님 만나고 와서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라고 말한 직후에 또다시 그런 언성 높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봐도 그 교회를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분 같았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는 저희 둘에게 그렇게 무심히, 조금 더 감정을 설명하자면 아주 차갑고 아주 뾰족한 얼굴과 격양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야 했을까. 교회 주차장에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본인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와 결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좋은 땅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며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대로 삶에서 녹여내야지 그것이 바로 결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리고 믿고 있으나 행위가 없는 오히려 죽은 믿음에 가까운 신앙의 형태만 띠고 있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진리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나왔죠. 좋은 땅은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땅들에 대한 비유는 모두 듣거나 받거나 곧 포기합니다. 기쁨으로 받긴 받았으나 세상의 환난과 또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동화시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여러 환경들에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깐 유혹이 왔을 때, 잠깐 환난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튕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수준을 바닥까지 내려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신앙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단계는 여전히 바닥 가운데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한 번에 떨어지고 한 번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결국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 그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구원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녹여내기 위해서 부단히 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주께 묻고 구하고 답하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고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내 앞에 가실 때, 주님이 내 뒤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한 결실이 없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로 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시간 또 이 좋은 시대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쇼츠만 보아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단 1분 안에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우리는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좋은 땅으로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주 거대한 결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무엇이 답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알을 귀하게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듣고 나누고 우리 삶을 아버지 이제 알므로 녹여내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진리를 깨닫고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귀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환난과 어려움과 또 탐욕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진리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또 모든 기성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우리
사랑이 부족한 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하시고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따라